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으로 생각을 넓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특세 주제는 하나님 나라 생각 삶의 지평을 넓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사도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신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늘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우리 인간의 너무나 좁고 낮은 생각의 차이를 점차 좁혀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냐면 닮아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닮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인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성경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에서 어긋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길이 엇갈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생각의 또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넓혀지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오늘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도 결국 우리 생각의 확장입니다. 삶의 지평을 넓혀가는 이 일들입니다. 생각, 사고하는 것이 박스 안에 갇혀 있다면 삶의 지평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에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집과 고집으로 고착화된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뜻을 관철하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에서 생각과 지평을 더 넓히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양하게 우리 속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입이 열려요. 입이 열려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나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오면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사자와 일이가 함께 뛰어다녀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여러분 서로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신학자 중에 마틴 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부보는 세 가지 만남을 말했어요. 첫째는 신과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에요. 세 번째는 자연 만물과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할 수 있게 하시고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충만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모든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타락한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늘 자기를 돌아보기에 급급한 거예요. 자기를 치장하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자기를 치장하면서도 놓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관계가 깨어진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나를 보면서 우리가 애통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만물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생각과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도구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좁은 생각으로 그저 평생을 이웃들과 경쟁하며 살아요. 이웃과 경쟁하니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해요. 미워해요. 다퉈요. 그런데 그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상생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리고 협력, 협업이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이고 그리고 협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십자가와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이 시대의 다른 동역자들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우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쓸 것도 부족한데 왜 자꾸 남을 주세요? 우리 교회 내부를 돌아보기도 바쁜데 왜 자꾸 다른 거를 쳐다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주장이 옳은 것 같으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아하, 내가 너무 옹졸한 인간이었구나, 편협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5년 내내 강조했던 것이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며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일 때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나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이게 조금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가면 그게 가능하지,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해요. 사랑을 나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편협하고 좁은 생각이 열심과 결합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무서운 흉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대신에 나의 주권과 권위가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통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의 참 부흥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의 지평을 넓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좁은 생각에 갇혀있는 좁은 생각의 틀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담을 수 있는 큰 틀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본질에 충실하신 예수님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도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로 4절까지를 보면 권위 출처에 대한 질문을 이들이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 권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은 권위가 아니고 굴림이에요.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권위는 언제 권위가 부여될까요? 내게 주어진 그 직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낼 때 그 권위가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따져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공적 직함도 없이 가르치며 활동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대답 대신에 역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죠. 이것은 매우 날카로운 질문으로 당시 요한이 행한 모든 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평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바로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답변 회피를 우리가 보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과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역질문에 그들은 고심을 합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셈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일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어서 7절에 보면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대답은 진실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역질문에 그들의 무지와 무소신이 발각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질문에 모른다라고 대답한 지도자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정말로 이들이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가 길을 준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도 몰랐습니다. 영적 무지와 회피와 변명을, 이 명적 무지는 회피와 변명을 낳고 결국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성도에게는 영적 계몽이 일어납니다. 자기 틀을 깨트리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답하지 않겠다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완악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대답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전에는 내 생각을 고집해요. 내 길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버리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대단히 놀라운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영적 부흥 운동을 주목하고 있어요.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놀랄만한 일이에요. 몇몇 신학생들에 의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평범한 설교를 듣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갈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경건의 시대에, 채플실에는 불과 몇 명이 모이던 그런 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당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지만 예배당에 진입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기준, 내 판단, 내 고집, 내 아집, 그리고 나만의 이익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들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소망의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유다 자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마음의 틀을 넓혀주시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삶의 지평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늘 우울하게 늘 걱정과 염려 속에 붙들려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 걱정도 팔자야 그래요. 그 팔자가 늘어졌죠. 그 팔자가 늘어져서 여러분 텐트를 치고 그리고 이 팩까지 다 박아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눈만 뜨면 걱정을 해요. 눈만 뜨면 한숨을 쉬고, 그러니 그 삶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으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늘 자기에게만 집중해 있고 모든 것이 나예요. 나.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주,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웃. 주와 이웃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까워서 그것을 여러분 나누지 못하다가 결국 썩어서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생각과 삶의 지평을 넓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